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 있죠. 그분이 원래 그 소설로 데뷔한 게 아니라 시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그가 쓴 시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저녁을 서랍에 넣었다 그런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안에 괜찮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어요. 왜?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괜찮아라기보다도 왜 그러냐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를 합니다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왜 그랬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정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상대방이 격려와 또 위로를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답니다. 살아가면서 왜 그래 라기보다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죠. 이제 그가 처음에는 참 아주 신실하고 겸손했습니다만 훗날 이 교만으로 인해서 폐위, 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무려 40년을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참 이스라엘 역대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뭐 그가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뭐 그 역시도 실수하고 또 살인죄도 하고 간음죄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나단 예언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름하여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 언약 이것은 원래 그 의미가요 이렇게 자른다, 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방 간에 이 합의가 된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잘 지켜진다면 모르겠거니와 만일에 쌍방 간에 누가 한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 깨뜨렸다 하면 동물을 잡았어요. 예,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그 당사자 간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이죠? 이 언약을 파기하면 마치 동물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징계와 형벌과 책임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엄숙한 명령이다, 엄숙한 선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살아가는 곳이 여기저기 이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한 군데 딱 정해서 거기에서 정말 평강 가운데 살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집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언약일까요? 자, 이 네 가지 언약을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그 집은 곧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보존하고 영원토록 지켜주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특별히 영원한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씩이나 영원히 너와 너의 집과 왕조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과 그의 후손이 정말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허물과 실수가 많았어요.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또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처음에는 참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여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들의 왕이었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 유다 왕국, 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유다 왕국이 망한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깁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자 왕과 그 귀족들이 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원히 너와 너의 그 왕조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약이 어디 있을까요? 참 우리 주변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하잖아요, 그죠? 2년 동안.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2년 후에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어떤 돈인데,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당하는 뭐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요 10월 15일 날 그 휴전선 위에요 경의선이 있어요. 경의선과 이 동해선, 북한이 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경의선은 서울부터요 이제 파주를 거쳐서 저 어디까지? 신우지까지 무려 499km의 긴 철도 구간인데, 서쪽의 어떤 그 관문이고요. 또 동해선은 이쪽 동쪽의 관문인데 남북을 연결하는 그 철도이자 도로인데 이걸 완전히 그냥 폭파시킴으로써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 JSA인가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불법이고요. 왜? 지난 언제죠?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계약을 했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판문점 선언, 남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서로가 어떤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핵을 만들지 말자, 비핵화하자, 뭐 등등 말이죠.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이제 도로도 철도도 건설했는데 그 경의선과 동해선의 그 비용이 말이죠. 북한이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세금으로 그 도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무려 1,800억을 들여서 건설한 철도와 도로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처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요 수많은 조약과 수많은 언약과 계약이 있지만 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이고요. 지나가 버리고요. 임시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물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임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 언약이 끝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언약으로 세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까 보았죠?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비교하고 한번 어떻게 한번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사무엘하 7장 16절 그렇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잘 한번 새겨 보시고요. 자, 분명히 다윗 왕조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하겠다, 지켜주겠다, 예,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밑줄을 치시고 깊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 영원토록 너의 왕조와 나를 세워주겠다 약속했죠.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때로 다윗과 그 후손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사 오늘 신약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첫 언약 때는 범죄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속량, 구원하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사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사 이제는 범죄의 노예로, 타락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완성이지만 이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신분이요, 그 정체성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대충 그지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됐으면 그 신분이요 바뀌는데요, 달라지는데,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았지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어떻게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왕의 신분으로, 왕의 정체성으로 바뀐 겁니다. 죽음과 사망과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
왕중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역시도 왕처럼 살아가는 킹십, 왕의 신분, 왕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신분, 왕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약은 다 임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마침내 땅에서 하늘까지,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구원을, 왕의 신분을, 왕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정말 눈이 부셔서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커플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눈이 부실 정도예요. 와, 참. 박위, 신랑은 박위고요, 신부는 가수 출신 송지은 자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부부가 아니에요. 네. 물론 다 이 결혼 커플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연이 있죠. 저 신랑이 지금 서 있지 않고요, 앉아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 박위 청년이 지난 2014년도 취업을 축하하는 그 잔치를 하다가 그만 이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낙상 사고로 인해서 28살 때 2014년도에 낙상 사고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전신 마비, 목부터 발까지 다 전신 마비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멀쩡한 그 정상적인 몸에서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살아갈 이제 이유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뭘 붙들었냐? 영원한 언약을 붙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봐 저렇게 봐도 동서남북 다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뿐이지만요, 한 가지 붙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한 가지 확신이 있어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송지은 가수 출신 누군가 이제 중매를 통해서 교회에서 만난 거죠. 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죠, 그죠? 그런데 장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은 자매가요, 박위 청년이 이 장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정말 동화 같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인데요. 지난 10월 9일 날 한글날 때 강남 모처에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와, 이렇게 서약합니다. 박위 청년이 이렇게 서약하는데요. 1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남은 제 삶에 저와 평생 함께 하게 될 동반자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송지은을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송지은 신부 자매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유의 그 서약 말을 경청했다고 하는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이 서약과 언약과 계약 중에서요, 이 부부가 평생 동안 함께하겠다, 사랑하겠다, 그 언약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100년 가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아무리 훌륭한 이 선남선녀 커플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100년 약속을 넘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랑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은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다 사라져요. 뭐 부모님, 뭐 자식, 혹은 부부, 이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 동안 왕처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구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부부의 서약, 부부의 언약이 있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 바로 그 언약은 100년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터널 커버넌트, 영원한 언약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또 누구일까요? 한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상당히 참 아주 멋지게 생기셨죠? 레너드 스위트예요. 저 미국 드류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1일 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에 오셔서 2024 국민 미션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은 디지털 지옥,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변화무쌍합니까? 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뜨는 용어가 있죠. 뭐죠? 그렇죠, AI. 그걸 번역하면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예요. 요즘에 식당 가면 참 재밌는 현상. 그 직원이요 이렇게 서빙하지 않고 웬 AI 그 로봇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다 접시 같은 거 다 수거하고 이렇게 치워요. 그죠? 와, 그런가 하면 무슨 일 때문에 이제 회사 이제 수리 같은 거 이렇게 AS 이렇게 정하면 직원이 받지 않고 AI 그 상담원이 제가 참 무서워서 상담원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요 더 똑똑해요. 때로 우리는 참 까먹기도 하고 건망증도 있어서요 잊어먹기도 하는데 이 AI는 정확합니다. 아주 똘똘해요. 그냥 모르는 거 A부터 Z까지요. 다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요 사람보다 AI를 더 쳐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똑똑하니까 AI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AI가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초인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요 신의 영역까지 초인화시켜서 신의 자리까지 이게 넘보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묻혀져가는 말이죠.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레너드 스위트 그 강연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아무리 AI가 판을 치고요, 정말 최고의 어떤 권위로 높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본질은 뭐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는 목적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자 본분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품,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걸 우리가 붙들고서 살아가야 한다. 레너드 스위트, 그분은 이렇게 그 강연에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이야기를 경험한 이야기로 살아내야 한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진리임을 간증할 수 있다. 이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세 번째 언약이 된다는 뜻이다. 세 번째가 돼야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여러분은 세 번째 퍼즐이자 약속의 증인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창조 언약, 또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서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의 이야기, 아름다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며 구원의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영원한 언약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